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내일은 제71주년을 맞는 세계 인권 선언일입니다. 인권이란 말은 종교에서 출발했다는 말도 있는데요. 모두가 평등하게, 모두가 인간답게 사는 세상은 모든 종교의 공통 가치겠죠. 각 종교에서도 인권단체들이 있어서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개신교를 대표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으로 계시는 박승열 목사님과 함께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저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박승열 목사입니다. 목사인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자, 내일 바로 세계 인권 선언일입니다. 역시 그 인권센터 소장으로 계시는 만큼 내일을 맞는 그 감회도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참 기쁜 날인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인권 선언에서 담고 있는 그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아직 많이 있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회의 과제들 가운데 역시 인권 증진 부분도 아주 중요한데 오늘 어떤 부분들이 좀 취약하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종교와 가장 밀접한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바로 인권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목사님께서는 인권을 좀 어떻게 설명하고 싶으신가요? 인권이라고 하면 종교의 가장 근본 가르침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인간이다. 나는 거룩한 존재다. 바로 이 인간 존엄성에 대한 선언이 인권 선언이고요. 예. 인권 선언 제1조에 그 세계 인권 선언 1조에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동등하다. 그러니까 따라서 인권은 곧 나도 너와 마찬가지로 존엄한 존재고 자유롭고 동등하게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선언입니다. 예.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저희가 가르치기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예. 또 제가 듣기로는 불교에서는 일체 중생 계유불성이라고 이렇게 가르친다고 들었습니다. 네. 기독교나 불교나 모두 사람의 어떤 존엄을 가르치고 또 존엄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사람이 존엄하고 동등하고 자유롭고 신이 주신 그 자유로움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는 게 인권 선언이고 또 종교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크리스마스가 2주 정도 남았는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또 가장 중요하게 사람을 위하는 그런 정신이 담겨 있는 종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 활동 이제 개신교에서는 열심히 해 온 것으로 또 알고 있는데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그 역사가 얼마나 좀 되었는지요? 저희 인권센터는 1974년 4월 달에 만들어졌습니다. 네. 74년은 박정희 유신 독재가 어떻게 보면 극악을 향해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 학생들 또 목사들 교수님들이 반유신을 선언하고 저항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고 또 희생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 권력에 의해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을 때 교회가 침묵할 수 없다. 그런 결단으로 인권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건 40여 년 넘도록 이렇게 활동해 왔는데요. 그동안에 뭐 부침도 많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박정희 전두환 이 그 독재 정권 시절에 거기에 맞서 싸우시고 잘 버텨주셨던 선배 활동가들에 대해서 지금도 참 감사를 드리고 존경한다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렇게 개신교뿐 아니라 각 종교마다
인권 활동을 또 열심히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요. 각 종교의 인권 단체들 종종 만남을 갖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불교, 불교, 천주교, 개신교 이렇게 4개 종단 인권 관련 단체들이 필요한 일들이 있으면 서로 협력하고 인권 옹호를 위해서 연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조직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니고요. 서로 필요하면 그리고 각 종단에서 또 필요하다고 하면 제안도 하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서로 이제 만나서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협력해 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일에 원불교나 불교나 또 이렇게 각 종교를 넘어서서 서로 연대를 해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교계가 특별히 좀 관심하고 있는 부분들은 성소수자, 난민, 이주노동자 이런 사회적으로 지원을 해줄 만한 그 세력이 없는 네.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종교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차별을 반대한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서로 이제 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정말 차별이 용인되고 또 어떤 사람을 시민의 어떤 권리로서 배제하는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소한 그런 일들은 종교 인권 단체가 가장 열심히 해야 될 일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종교 인권 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실 뭐 기독교 인권 단체, 원불교 인권 단체가 아니더라도 종교 자체가 그냥 인권 단체인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종교들은 그 우리 사회의 인권 증진에 좀 얼마나 기여를 좀 했다고 좀 보시는지요? 다른 종단의 활동까지 제가 기여도를 평가하기는 좀 그렇고요. 또 저희 개신교 인권 기여도를 평가한다면 자화자찬이라고 될 수도 있어서 그냥 사례들만 좀 소개하면 네.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사형제 폐지 문제 또 국가정보원의 어떤 공작 정치 문제 등과 같이 어떤 국가 폭력에 의한 예. 피해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개신교는 워낙 교회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해서 배제하고 또 그들을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용인하는 이런 풍토여서 좀 저희 교회 인권센터는 그런 교회의 잘못을 좀 지적하고 그런 걸 시정하는 일에 좀 더 방점을 찍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불교나 원불교는 워낙 품성들이 다 좋으셔서 그래서 많은 일들에 대해서 특별히 종단 내의 일들보다 사회의 약자들의 도움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 참 그래서 연대하면서 참 마음 편한 종교 단체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권력에 대한 저항의 정도는 네. 뭐 각 종교마다 이렇게 좀 분위기나 정서가 네. 좀 다르기도 하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사실 인권 증진이 또 가능한 거니까 네. 또 종교마다 관심 분야가 조금씩 다른 것도 또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얘기 네. 좀 서로 들어봐라 하면서 협력할 수도 있고요. 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우리 사회에서 그 인권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인권 침해에 대한 주체가 변화되었다는 거 하나 하고요. 인권 침해의 대상이 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예, 예. 하나는 과거에는 인권을 침해하는 가장 강력한 주체가 국가 폭력이었습니다. 예. 국가가 나서서 시민들의 권리를 제약하고 또 정치적인 반대자들에 대해서 탄압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인권을 침해하는 그 주체들이 기업에 의한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그리고 정당 내지는 정치 세력들에 의한 인권 침해 그리고 뭐 종교나 뭐 이런 타이틀 걸고 있는 단체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 등 이렇게 해서 좀 침해에 대한 주체들이 네. 우리 사회에 좀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점 하나고요. 두 번째 침해하는 사례들
어떤 주제 이런 것들이 좀 변화되었는데 하나는 과거에는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면 그것을 국가가 탄압하는 형식이었는데 지금은 뭐랄까요 차별과 혐오, 여성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성소수자, 네. 난민 등에 대해서 혐오하고 차별하는 말들이 우리 사회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과거에는 국가에 저항하는 인권 저항 그 운동이었다면 지금은 우리 사회에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는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 종교가 해야 될 역할들은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참 역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오히려 퇴행이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종교 인권 단체들이 할 일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각 종단에서 이런 그 종교 인권 단체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 사회에서 인권 침해는 모든 종교가 종교 지도자들이 특별히 관심 갖고 좀 힘을 쏟아주셔야 될 이런 상황으로 바뀌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의 모습이 7, 80년대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고 네. 그러다 보니 원불교에서는 각자와 양자로 강자와 약자로 이제 많은 것을 이제 구분해서 보기도 하는데 그 주체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예. 이에 대해서 좀 우리 사회를 보는 눈을 길러주는 것이 또 종교이기도 한데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권 관련 이슈가 있다면 좀 몇 가지만 좀 꼽아주시겠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차별과 혐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차별과 혐오를 드러내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 성소수자들, 여성 혐오, 난민에 대한 혐오, 이주 노동자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그 관심. 근데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왜 이주 노동자들, 난민들에 대해서 관심하느냐. 네. 또 그 사람들은 세금도 내지 않는데 왜 정부가 나서서 도와주느냐. 뭐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정부 발표에 의하면 이주 노동자들도 정당하게 자기들이 월급 받으면 거기에 맞춰서 세금을 다 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코 복지 문제에 대해서 무임승차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뭐 성소수자도 역시 우리의 시민으로서 정당한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그분들의 어떤 인격과 삶에 대해서 보호해 주지 않고 폭력에 노출시켜 버린다면 그것도 국가의 의무를 이제 방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인권 관련 이슈라고 한다면 이제 그분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이 분위기를 국가가 나서서 제재를 가해야 되고요. 그것은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 타인의 어떤 신체와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혐오 발언들은 분명히 하나의 범죄로 규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제재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그것이야말로 인권을 증진시키고 옹호하는 일이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매년 6월 그 성소수자들의 축제, 퀴어 문화 축제가 진행이 되면 이와 관련된 이슈를 좀 다루기도 하는데 네. 사실 그 개신교에서 네. 특별히 이제 물론 이제 그 보수적인 분들이 많이 이제 동성애는 잘못됐다, 성소수자는 인정할 수 없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또 헷갈리시는 분들 네. 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성적 어떤 뭐 지향하는 바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논할 문제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취향과 어찌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우리 소위 이야기해서 성소수자라고 이야기하면 개인의 어떤 성향으로서 어찌 할 수 없는 문제예요. 우리가 천부적으로 인권을 보장받았다 하는 것처럼 어떻게 그분들이 그런 성향이 왜 생겼는지 왜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따져볼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분들을 사회적으로 비난하고 매장하고
그리고 사회에서 추방해야 될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교회가 안타깝게도 또 부끄럽게도 최소한 그분들에 대해서 품으려고 하는 노력도 없고 그리고 품자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교회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고요. 그리고 교회의 목사로서 참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 개신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도 보면 점점 그 성소수자에 대한 포용이나 이해 정도가 더 넓어지고 있다는 그런 통계도 있는 것 같아서 네. 사회적 평균 지수보다 조금 적을 뿐이에요. 네. 우리가 그 대외적으로 보면 개신교인들이 워낙 많이 나와서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는 거지만 실제로 교인들 전체 통계 조사해 보면 보통 사회적 평균치보다 성소수자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떨어진 정도지 뭐 크게 여론과 다르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 인권 감수성이란 말이 있죠. 네.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음에도 민감하지 못해서 또 알지 못해서 뭐 인식하지 못해서 그런 실수하는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어떤 그 주의를 좀 해야 될까요? 저는 인권 감수성이라고 해서 특별한 문제라기보다 저희 이제 이 원음 방송에서 말씀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 성경에 네, 괜찮습니다. 예.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예. 이것이 성경의 본뜻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내가 대접받고자 한다면 남을 먼저 대접하는 것. 인권 감수성이라고 하는 게 내가 인격체로 존엄하고 자유롭고 또 타인과 동등하게 대우받고자 한다면 나도 역시 그렇게 동등하게 대우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 이제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권 감수성은 저는 곧 인격이다. 네.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품성 이제 그런 점에서 인권 감수성은 특별한 게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 내가 그를 얼마나 존중하는가 가장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내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이 있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만한 것, 싫어하는 것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만 생각해 보면 뭐 인권 차별이나 뭐 이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충분히 조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둥근소리 둥근 이야기는 다양한 종교인분들이 듣고 계시는데요. 끝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죠. 네, 원불교 교무님들 또 그리고 교우님들 이렇게 우리가 종교의 다름을 떠나서 네. 우리는 모두 다 누구도 내가 무시당하고 싶어 하지 않고 내가 존엄한 인간으로 대우받고자 하고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 신의 아들, 딸들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종교의 다름을 넘어서 서로 네. 연대하고 함께 손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원불교 그 교무님들께서 보여주신 그 넉넉함에 대해서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으로 계시는 박승열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